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경외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찬양은 북한 선교를 앞두고 어떤 작곡자가 이 작곡을 이렇게 의뢰받았을 때 북한 현장을 두고 북한에 고난당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현장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눈물로 지었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 현장에도 참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담은 찬양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도 북한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 산골에 저 토굴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예배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축복 역사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의 체제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 그랬지요. 내가 잘 행하면 교만에 빠지고 잘 못하면 낙심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잘못된 신앙 체제지요. 그렇다면 복음적인 신앙 체제의 특징을 우리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누림이 최우선이 되는 것.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신앙, 바른 신앙의 출발이죠.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뭐랬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일 잘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이 친밀함을 누리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는 매 순간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알고 온 삶을 다 들여서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체계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에서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전생애를 온전히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 체제입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아니라 여러분 지속되는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가 되면 두 번째가 쉬워요. 첫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과 친밀 누리는 것. 두 번째 뭐지요? 하나님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자, 첫 번째가 되면 두 번째가 뭐라고요? 너무 쉬워요. 근데 반대로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가 뭐예요? 어려워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니까 내게 주어진 게 뭐예요? 전부 다 일이라, 전부 다 짐이라, 모든 게 부담이에요. 억지예요.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부담되고 안 하면 죄책감 시달리고 이런 거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이 빠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진정으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은 온 삶을 드리는 것은 즐거움이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온 우리 삶을 동참하여 드린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분리되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게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맞춘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가운데 있으면요 자녀 키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까다로운 남편, 여러 가지 힘든 아내를 대하는 게요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들까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랬습니까? 모든 짐을 내게로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맡겨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시게 하리니 친밀함을 누리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주님 주시는 것이 짐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이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계속해서 지난주에 3가지를 말씀했고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맹세에 대한 복음적인 자세인데요. 가르침인데요. 맹세는 율법에 보면 맹세하지 말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라고 되었지 않느냐. 신명기 30장 2절이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옳다 아니라 그러지. 맹세는 뭐죠? 현실 도피라. 뭔가 어려울 때 피해가는 방법이에요. 그냥 지금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닌 거지. 맹세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맹세는 현실 도피 수단이고 하나님 보실 때 바른 태도가 아닌 그게 뭐라고 해요? 그게 악이래요. 그래서 악인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악인들의 특징은요, 맹세를 잘해요. 야, 이거 틀리면 손을 장을 찢으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해요. 그렇게 말함으로 남들한테 영향을 주고자 하는데 주로 악한 자들이요, 맹세를 잘해요. 내가 이름을 걸고 어쩌고 한다는데, 여러분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뇌물 받았다는데, 이번에 이랬다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러면 기자가 마이크 갖다 대면 모든 공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둘째로 억울합니다. 내가 그 조사에서 나의 정당성을 내가 드러낼 겁니다. 라고 12시간 조사를 받고 나올 때 공동적으로 하는 뭐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래 나와요. 앞에 말이 뭐죠?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나는 조금도 틀림이 없다고.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니까 그런 맹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닌.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말, 둘러대는 핑계, 흰 거짓말, 책임 회피하는 말 등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저주하고 맹세했댔죠.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지요? 이게 악한 모습이에요. 뭘 맹세하고 저주합니까? 뭘 맹세합니까? 다 헛된 소리예요. 나 예수 알면 걔가 내 아버지다. 예수 내가 알면 소가 내 엄마다. 이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해요. 자기도 모르게 악인들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아까 이 서론에 첫째가 되면 둘째가 쉽고 첫째가 안 되면 둘째가 어렵댔잖아요. 그거를 역대하 29장에서 확인하고 나오겠는데요. 12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 이걸 잘 말해줍니다. 한번 우리 PPT 화면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아스의 자손 중 아마겟의 아들 마악과 사가랴의 아들 요엘과 머라리의 자손 중 아델의 아들 기스와 야랄릴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예, 지금 역대하를 제가 찾아내는데 아마 인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면 13절에 뭐라고 봅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뭐지요? 성전을 두고 지금 이렇게 헌신하는 다윗의 모습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되니까, 첫 번째가 되니까 두 번째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 오늘 맹세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할 때 이렇게 둘러대고
막 그 사이에 핑계 대고 이렇게 모면하는 그런 어떤 태도들은 바른 것이 아니다. 율법에 분명히 맹세하거나 하면 지키려 했는데 맹세라는 말을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로 맹세를 어떤 모양으로 하냐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설교도 하지만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름 있는 분들이 와요. 제가 그때 대학원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 창고등학교를 전영창이라는 분이 세웠거든요. 그 아들이 정성은인가 서울대에 나오고 그 아들이 지금 교장으로 계세요. 그분이 이제 우리 와서 신학교에 메시지를 이제 간증처럼 합니다. 하는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교대 졸업할 때쯤 사범대 졸업할 때쯤 되면 서울에 가서 국어 선생, 영어 선생, 수학 선생 할 수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한대요. 믿음 좋은 장로아들, 믿음 좋은 목사들이 그 학교에 선생으로 이제 임용이 된다는 그 소문을 들으면 찾아간대요. 찾아가서 제가 거창고등학교의 교장입니다. 이번에 우리 학교에 수학 선생님이 필요한데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 아들이니까 먼 거창이지만 꼭 우리 학교에 수학 선생님을 좀 맡아주세요. 이래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이제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모, 꼬표 그 딱 해놓고는 대답하는 걸 듣고는 뭐라고 대답하냐.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한대요. 예, 교장 선생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꼬표해라. 그러더래요. 아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왜 꼬표하지? 꼬표란 말은 뭐지요?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때만 해도 약간 의아했어요. 살아가면서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싫을 때 무슨 표현이에요? 싫어요. 안 합니다. 뭐예요?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해 볼게요 해놓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제가 오래 안 살아 그런지 100명 중에요. 한 명 못 봤어요. 거의 싫다. 안 할 거예요. 나 마음에 없어요. 이럴 때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들을 때만 해도 굉장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가.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대요. 아들아, 과목 선생님을 맡아서 이야기할 때 처음에 선생님 미안합니다. 제가 다른 데 가기로 약속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상가교로 써놓으래. 기회되면 올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뭐라고요? 예, 교장 선생님 거창에서 올라왔는데 참 미안합니다. 뭐 자비라도 하십시오. 이러면서 그런데 내가 대답은 못하겠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러거든 뭐라고요? 꼬표 표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 맹세예요. 이게 사람들 앞에 적당하게 둘러대면서 빠져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해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안 하든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든지 아니면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이 내게 이 말을 했고 저렇게 표현하는 데는 내가 저 사람 볼 때 응답의 주역으로 나를 생각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는 그때부터 진짜 기도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혹시 안 될 때는 실망할까 소리는 안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한 응답의 통로가 아닌가. 그래서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때가 되면 어느 날 그때 이랬는데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모르게요. 맹세 많이 하면서 그때를 빠져나가는 하기 싫은 거를 맹세함으로 여러분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맹세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이 뭐냐? 지금 딱 봐서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내가 마음에 안 내키지만 예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옳다 아니라 하라. 그게 복음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가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은요 남을 괴롭혀야 밥맛이 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대해갖고는 잠을 못 자. 자기 전에 누군가를 괴롭혀야 잠이 와.
이상한 멘탈을, 이 심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 이러는데 이들에 대해서 레위기 21장 1절에는 눈은 눈을 빼고 손을 다쳤으면 손을 자르고 뭐 이렇게 말한 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눈을 다치게 했다고요? 양쪽 눈을 다 다치게 하면 그거는 심한 보복이잖아요. 심한 보복하지 말라고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하라. 그런 의미지. 눈을 그랬으니까 그 사람 눈도 다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악한 자의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오른밤을 때려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오른밤 있잖아요. 제가 이 오른밤 있잖아요.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제 오른밤을 때리려면 무슨 손으로 때려야 돼요? 그죠? 이 오른밤을 때리면 여러분 왼손 갖고 때려야 내 오른밤 맞지요? 그러면 제 오른밤을 때리려면 여러분 무슨 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손으로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란 말은 상대가 왼손 때린 그 사람에게 네 오른손으로도 때려줘 이 말이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정신없는 바보가 하는 소리든지 아니면요 진짜라는 점이 의미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강합니까? 왼손이 강합니까? 대부분 그죠? 왼손잡이 몇몇 외에는요 오른손이 강해요. 그러면 오른밤을 때린단 말은 약한 손으로 나를 때렸잖아요. 그럼 내가 왼밤 돌리되면 뭐지요? 더 세게 때려봐. 네 세게 때려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둘 중 하나입니다. 정신없는 사람이든지 진짜 답을 가진 사람이든지 약한 뺨을 맞고도 강한 뺨을 맞겠다고 돌려대라고?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속옷이 비쌉니까? 겉옷이 비쌉니까? 물론 뭐 속옷이 몇십만 원짜리도 있답니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체로는요 속옷보다 겉옷이 비싸요. 그죠? 겉옷이 훨씬 비싸요. 그런데 속옷을 달라 하면 뭐도 주고요? 겉옷도 주래요. 아니 미운 놈이 뭐 하나 달라 하면 속이 뒤집히는데 더 많은 걸 주라, 더 좋은 걸 주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러면 율법에 묶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오른밤 때리거든 왼밤 돌려대고 그 속옷 달라 그러거든 겉옷도 주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이 악한 놈이 오리를 같이 가자요. 오리가 키로로 따지면 몇 킬로입니까? 2킬로죠 2킬로. 그죠? 오리를 가지 2킬로. 2킬로 같으면 여기서 어디까지 될까요? 여기서 아마 지금 문 닫을지 모르는 홈플러스 정도가 한 2킬로가 아닌가? 아니면 롯데마트 정도가 한 2킬로, 뭐, 어간이 아닌가? 아마 우리 변 장로님 그 기업체는 2킬로가 안 될 거예요. 바로 직선인데. 들어가면 2킬로 되란가? 하여튼 조금 걸어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이 오리를 같이 가자 할 때, 어때요? 꼴 보기 싫은 게 같이 간다고요? 오리를 가려 그러면 시간이 대체로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 등산 아주 전문가신 우리 박 기사님. 오리 정도 걸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예? 20분이요? 예. 예. 뭐, 오르막은 좀 더 걸리고 뭐 그렇겠지요? 한 20분 정도. 아니, 한 번 쳐다보기도 꼴 보기 싫은데 몇 분 동안 쳐다봐요? 20분 동안 같이 간다고 본다니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오리 가자 하면 어디를 가고요? 심리를 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리 갔다가 볼일 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려오라 이 말이에요. 책임져 주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악한 자가 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넘어가도 뭐 내가 괜찮은데 뭘 달라 하면 주고 오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뭘 요구하거든 뭐라고요? 거절하지 말아라. 아니 예쁜 놈이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존경하는 자가 요구한다면 내가 힘들어할 수 있지만 악한 자가 요구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본성은 안 돼요. 우리 자아로는 안 돼요. 옛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안 때린 것만 해도 내가 막 네 주 안 팬 것만 해도 다행이다. 가라.
이게 우리의 최고의 그 본성에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죠? 이런 본성 가진 우리에게 주님이 그것도 예쁜 놈이 아니라 악한 자가 와서 이리 요구할 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베풀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이 팔복을 통해서 쭉 보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은 좌절을 끼게 만들어요. 우리는 결코 이런 자가 있을 수 없는 행함으로 이런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는 불가능한 가르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지요. 야, 그건 너무 어려워서 죽어도 안 된다고. 죽었다 깨면 몰라. 이런 말 하지요. 예,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요,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파쇄돼야 영으로 이 일이 가능해요. 내 맨정신 갖고 안 돼요. 새로운 영이 와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굳은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느니라. 그 에스겔 36장 26절에 말씀했잖아요. 내 자아로, 내 의지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악한 자가 행하는, 요구하는 것에 그 정도만 해도 힘든데 더 해주라고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자기 아들 2명을 예수 믿는다고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원수를 경찰서에서 잡았다고 연락이 왔을 때 손양은 목사님은 2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목사님, 아들 죽인 원수를 잡았습니다. 경찰서로 오십시오. 그랬더 가보니까요, 굉장히 그 얼굴이 험악하고 그런 존재인 줄 알았더니 쳐다보니까 아들처럼 너무 곱게 생겼고 애라.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봤으니까 어떤 처벌을 할까요? 그랬더니 손 목사님이요, 기도하시는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아이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용서하고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내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뭐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원자탄이라. 사랑이 모든 걸 바꾸는 폭탄과 같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박 기사님은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만 해도, 목사님, 아들 2명 죽인 아이를 양자 삼는다고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저도 물어보면 절대 못해요. 안 돼요. 내 자아가 죽고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그때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그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자아가 깨뜨려져야 그때부터 생각이 가능하고 행동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라고요? 너희가 죽었고, 그 다음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나 누구 이럴 때 막 싸우고 하던 애들이 돌아서면요, 또 놀러 나가요. 그럼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젊아지고 쏙도 없다고. 얼마나 지를 욕하고 괴롭히고 막 싸우고 하더니 돌아서니까 또 놀러가 둘이서 손잡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는 어른들이 쏙도 없다고. 맞습니다. 쏙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그 자아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그 사람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럴 때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원수를 대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원어 뜻이 뭐냐? 너를 적대하는 자, 적대적으로 대하는 자, 너를 매사에 미워하는 자, 이걸 보고 원수라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율법에서 배웠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누구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자, 말을 해도요 굉장히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자, 그게 원수예요. 근데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쏙도 없어야 돼요. 쏙이 없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자꾸 험담하지 말고 뭐 하고요? 기도해라. 중보기도.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당연하게 괴롭히면요, 내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힘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괴롭힘 당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괴롭힐 이유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 마음이 뭔가에 쏟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면 뭐예요?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저렇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주여 은혜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걸 보고 무슨 기도라 그래요? 중보기도라 그래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거는 여러분 나의 자아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받으실 때 보셨지요? 한번 주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좌우에 뭐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지요. 여러분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더불어 사는 주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말을 해도 안 좋게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질투하거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게도 그렇게 주변에 있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나도 모르게 굉장히 편하고 또 가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고, 그렇지 않는 사람 경우 어떻게 해요? 가기 싫고 가야 되는데도 핑계대고 안 가고 그러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예사람 갖고 안 돼요. 자연인으로는 될 수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우리 상태로는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7번쯤 할까요? 이런 보통 용서를 몇 번까지 합니까? 3-4번까지 하죠. 3번 용서하고 4번째부터는 막 닥달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7번쯤 했으니까 대단히 자기 딴아 인정받으려고 많은 숫자로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 베드로 너 대단하다. 3번 참는데, 유대인들도요 3을 좋아해요. 유대인들도 인사하는 거 좋아해요. 유대인들도요 모자 쓰는 거 좋아해요. 유대인들도 인사가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 인사할 때 뭐라 그럽니까? 어른들 만날 때. 옛날 인사하고 요즘 인사 좀 다르긴 한데, 옛날의 인사는 뭡니까? 밥 잘 샀습니까? 굶고 살았거든. 아침은 드셨습니까? 이래 인사했어요. 요즘은 인사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왜냐니까 워낙 환란이 많은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히 인사라. 유대인들도 만나면 인사 어떻게 해요?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 평안하세요. 그들도 외치면 않거든.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참는 것도 3번밖에 못 참아. 근데 베드로가 7번 말했으니까 인정할 만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7번으로 끝나지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이 몇 번이지요? 70번이잖아요. 70번을 7번 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지요. 그럼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아라. 그 뜻일까요? 무한히 용서하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내 속을 갖고 안 돼요. 내 본성 갖고는 안 돼요. 내에 가지고 있는 천성으로는 안 돼요. 결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듭난 새 생활 가진 자라면 용서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할 수 있는 새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가질 때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데 오늘 45절에 그랬죠. 45절에 이같이 한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밭을 갖고 있는 농부인데 내 밭 옆에 아주 나를 괴롭히는 사람 논이 있고 밭이 있어요.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릴 때 내 밭에만 내리고 저 사람 밭에 안 내리냐? 다 내린다. 햇빛을 내리면 우리 과일 나무에만 햇빛이 비치고 내 싫어하는 저 사람 밭에는 햇빛이 안 비치냐? 다 비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네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은혜로 긍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로 보고 있는데 네가 죽어야 된다 말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뭐지요? 네가 문제다. 나는 네를 문제 삼겠다.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저거를 쳐다보고 원수가 아파야 돼. 저거 한번 본때를 보여야 돼. 저거 망해야 돼. 라고 하고 있으면 네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네가 거듭난 새 생명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을 보고 마음은 불편하지만 보복하고 우리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불신자와 똑같아요. 정말 거듭나고 새 생명 가진 자라면 내 감정은 힘들지만 그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뭐죠? 긍휼의 마음이라. 저렇게 자기가 한 것을 잘못하고 틀린 짓을 하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의 주변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친구를 볼 때 남들이 욕하니까 내가 욕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때때로.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저 사람의 잘못이나 틀린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도 자기가 자기를 못 보고 자기는 뭐 그냥 정상으로 사는 줄로 착하고 사는 사람을 볼 때 주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안 됐겠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여 저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저 악한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나님 긍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새 생명 가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성경은 희한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잖아요. 아무 예가 없이. 그런데 성경이 다른 곳에 예를 딱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 전한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듣는 사람이 듣기 싫으면 가면 되지. 돌을 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돌을 던졌어요. 이러면 이마도 맞고 볼도 맞고 막 이빨도 부러지고 막 손에도 맞고 가슴에도 피가 막 뭉치고 이러면 점점점 죽어가요. 뇌진탕이 걸려서요. 정신이 혼미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막 돌에 맞 죽어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나가 억울합니다. 내가 복음 전했는데 뭘 잘못했길래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행동하는 얼마나 틀렸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거기에 돌 던지던 한 사람이요 그 말을 들었어요.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이 옷을 지키고 있던 한 사람이요 그 말을 들었어요. 아마 틀림없이 그때부터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옳다고 돌을 던지고 있는데 맞아 죽는 사람이요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더니 웬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네요. 저 사람 속이 뭡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누구 만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거듭난 새 생명으로 주님을 만날 때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 청년이 누굽니까? 그 청년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여러분 반응을 함으로 많은 생명을 잃어버린 경우 많아요. 여러분 못되게 하고 나를 짓궂게 하고 원수처럼 보인 자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 대상자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찾아가서 복음 못 전하니까 예매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붙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도 대상자로. 그 사람을 대할 때요,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면요, 그 사람도 여전히 이런 사람이 괴롭히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굴 괴롭힙니다. 내가 방거사를 괴롭혀요. 볼 때마다 막 안 좋은 말을 해요. 막 괴롭혀요. 그러면 내 마음이 괴로울까요? 신날까요? 예? 어떨까요? 진짜 인간이라면요, 나도 괴로워요. 괴로운데 괴롭히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 좋지만 괴롭히는 짓을 또 자꾸 해요. 왜요? 우리에게요, 진짜 원수가 있어요. 진짜 원수가 누굴까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서 그리스도인 나를요, 자꾸 부추겨요. 나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나의 정체성을 놓치도록 자꾸 만들어요. 다시 옛날 사람으로요, 토하했던 것으로 돌아가도록, 돼지가 더러운 것으로 돌아가도록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일을요, 그 사람을 통해 나를 계속 부추기는 그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라. 아, 이 사람이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있구나. 주여, 저를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가, 원수의 머리가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 가운데도요, 갈등이 생기거든.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사단에게 져요. 나도 지고 그 사람도 지고, 거기는 직접 당하고 있고요, 나는 간접으로 당하는 거예요. 아, 사단이 저 사람 마음과 생각을 저렇게 만들어서 나까지 넘어지도록, 나까지 불신앙에 빠지도록, 나까지 옛사람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나를 속이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48절도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여러분, 야고보 3장 9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갑자기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뭐 보고 있습니까? 다 위를 고개를 쳐다보고 저를 보세요. 예배 시간에는 목사를 보는 게 이 메시지 잘 듣는 집중력이 생겨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이럴 때 야고보 3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이게 여러분, 원수와 박해하는 자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누구한테 속았어요? 사단과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라, 동물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면요, 뭐로 되는지 압니까? 짐승보다 더 약하게, 악하게 말해요. 짐승보다 더 안 좋게 말해요. 더 말함으로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막 끌어내어서 카타르시스를 누리고 말해요.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너도 하나님 형상이냐? 네가 욕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의 구원을 두고 기도할지언정 보복하고 욕하고 피난할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야고보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니까 무슨 짓 합니까?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욕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그래 사는데, 자기로 안 사니까 그 사람이 너무 힘드는 거야. 힘드는 그거를 남을 힘들게 만들고 그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 같은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 종노릇합니다. 주여,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일주일만 매일 집중해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 안 되거든 한 달을요 매일 집중해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저거는 끝났다 생각하니까 탄식만 나오지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동물이 아니라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집에 고양이를 두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구원 못 받아요. 고양이가 찬송하는 거 봤습니까? 개가 주님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 형상이 아니거든. 그들은 동물일 뿐이에요.
하나님 형상이라면 구원받을 대상이니까 그를 사랑해주고 위해 기도해줘라.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말씀하지요.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기준으로 인생들을 이렇게 보면 율례를 어기고 범죄하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가 있음을 율법의 기준 앞에 보게 됩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준 앞에 서서 죄인이다 하는 걸 드러내는데 그런 불신자죠. 두 번째로 규례를 지키고 규정에 맞추어서 모든 걸 결정하는, 네가 나한테 도와줬으니까 내가 도와주고, 네가 나한테 챙겼으니까 네를 챙겨주고, 그저 주고받는 그 정도로 살아가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신자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기지 않으려고 죄지으면 회개하고 늘 본전치기, 그 법에 맞춰 살고자 애를 쓰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배려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의 규례를 뛰어넘어 사랑의 법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모든 사람을 세우는 이런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 여러분 한 절 우리 오늘 인용할 뿐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규칙 지키려고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규칙을 뛰어넘어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근데 좀 다른 각도입니다만은 하나님 사랑은 대충 하는데 이웃 사랑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예? 왜 안 될까요? 이거 맞추면 오늘 점심 2그릇 드세요. 그 이유는요, 나를, 진짜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내가 싫어요. 내가 미워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너무 언짢아. 내 같은 게. 아이고, 내 같은 게 뭘 한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요, 주님의 눈으로 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누구보다 잘나고 못나고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살고 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존귀한 자다. 나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값지게 시로 값주고 사신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다. 나를 진짜 사랑할 줄 알아요. 남의 허물도요 받아줄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부족도요 내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남편도 싫어요. 아내도 귀찮아요. 자식도 짐이에요. 부모도 내게 의미가 없어요. 왜요? 내가 나를 사랑 안 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할 줄 알면, 나의 허물과 부족을 이해할 줄 알면 내 주변도 부족함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래, 맞아. 나도 얼마나 허물과 부족이 많은데 얼마든지 허물과 부족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언젠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까지 여러분 복음의 관점으로 본 율법의 참 의미를 우리 살펴보았는데, 단순히 규례로 지킨다 안 지킨다 수준을 넘어서 율법이 말하는 진짜 정신, 진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우리의 새 사람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참된 축복, 이 비밀 누리고 살아가는 매 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육신화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참된 복을 체험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원수들로 인하여 박해하는 자로 인하여 힘들 때에도 나의 옛사랑과 자아로 되지 아니하고 거듭난 새 생명,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며 참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참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참된 은혜가 흘러나가는 축복을 나의 삶을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